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쓰신 여러 가지 주석들을 제가 읽으면서 참 목회적이고 실천적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그 주석들을 보고 또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문제는 10%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나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가. 여러분, 결국 성도는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스로보니게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납작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자세와 이 믿음의 태도와 이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핵심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닌 거죠.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나가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24절에 보니까요,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두로 지방의 사람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두로 지방은 해안 지역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다 쪽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니까 육지 안으로 자꾸 영토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로 지방의 사람들은요, 자꾸만 호시탐탐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자꾸만 노리고 그쪽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두로 지방의 사람들하고 때때로 자꾸 싸우기도 하고 이게 마찰을 빚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 두로 지방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26절에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 특별히 딸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다. 이 놀라운 복음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방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어떻게 할지 몰라 그 인생을 그렇게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우리 딸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자녀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27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모든 책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27절과 같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던데요, 첫 번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방인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칭찬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여인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맡기기 시작할 때, 납작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있겠지, 우리 딸 나음을 받을 수 있겠지, 귀신이 떠나가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여기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피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피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예배하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는 마치 종처럼, 예수님, 저는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문제를 맡기고 우리 딸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은혜를 주시면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영원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 예배. 그래서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릎을 꿇었던 이 여인,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렸던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하거늘. 무릎을 꿇고 이 여인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딸이 너무나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15장 22절에 보시면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 찾아 나와 무릎을 꿇고 무엇했다고요?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 여인은 절박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소리질러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상하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고상하게 믿고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고상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여러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지요. 저 물에 빠졌어요. 누구 옆에 없나? 그래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을 토설하는 그런 기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펴보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배 너무너무 잘 드리고 많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은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루 3번씩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형식. 겉으로 보기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없었던 것입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는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거나 예배를 많이 드렸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마음이었어요. 마음. 주님 앞에 찾아나와서 마음을 들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요 어떤 화려한 그런 언변이 있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어떤 미사오구를 꾸며서 그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절박하게 그저 주님께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 낫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들여 간절히 기도한 이 단순한 기도가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특별히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정말 부르짖어 소리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잘 생활하지 못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정말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보면요, 은혜가 막 오는데 누가 볼까 봐 손을 못 들어요.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은혜가 오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자녀 문제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강교회에 와서 5년 동안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가 온 그 첫 해부터 다음 세대를 이야기를 하면서 금요 영성 집회 다음 세대 오게 해서 제가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부터 영유아부로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우리 신광교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를 보면서, 야, 우리 신광교회 정말 미래가 있다, 이렇게 귀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아이들, 바글바글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요, 바로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 코로나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련회에 동참하고 있고 성경학교에 동참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보니까 역시 부모의 기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키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이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교역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과 유치부 또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제가 우리 교역자 보내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나도 먹어도 되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교역자들이 한 3-4번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우리 먹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 오라 그래갖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 다 갔어요. 다 가서 먹는데요, 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신광교회는요 밥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어제 막 2번 먹고 막 그래. 그런데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이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있는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있죠, 교사 선생님들이 있죠, 교역자들이 있죠,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이런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는 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광교회에 많은 교사들과 어른들이 있는 한 반드시 우리 신광교회 다음 세대 정말 올바르게 살아나고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신광교회 다음 세대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학교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에게 있는 이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 충격적인 말씀 2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방금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2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찢어 놓을 수 있나? 아마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방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당시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27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굉장한 큰 충격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된다, 노 하신 거예요. 노.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포기해라. 네 딸이 낫는 거, 네 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돌아가라.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빈번히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어떨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생떼를 써야 됩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응답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아닌데요. 제가 기도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응답을, 이런 말씀을 기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바꿔주세요. 예수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저 기도 안 합니다. 진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에게 섭섭해서, 너무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기도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반응은 도대체 뭔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어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가?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여인은 27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수님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옳으셨고 지금 또 옳으시고 앞으로도 옳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예수님이 옳지 내가 옳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응답이 주어져도 그 응답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다 예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지만 다음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인정,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입니다. 개보다 훨씬 더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은혜를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딸 안 고쳐주셔도 예수님처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순간적으로 이 여인 안에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활짝 지각이 열리면서 그 여인의 입을 통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있냐면, 그런데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 같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부스러기 떡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 다음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연결될 때에 놀라운 축복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기도가 중지됩니까? 왜 자꾸만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옳으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자꾸만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부스럭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면 부스럭이라도, 떡이 아니어도 부스러기만 우리가 받아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자녀를 바꾼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누구를 향한 신뢰요? 확신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기에 이렇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많은 사람의 병을 낫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 딸의 병, 특별히 귀신 들린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녔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녔는데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역시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찾아나와서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다면 그냥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온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을 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마태복음 15장에 쭉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호칭을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 정말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여인이 그 주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찾아와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 인생이 복되고 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기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더라도 그 응답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반드시 스로보니게 여인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선한 결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에게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